오늘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가나안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계획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큰 그림을 보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영화와 같이, 드라마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가운데 분명하게 이 광야의 삶과 가나안을 정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을 하고 전쟁을 치러서 땅을 뺏어야 되는데요. 땅을 뺏기 전에 바로 오늘 말씀, 이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조금 더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유업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inheritance, 기업을 받는 것이에요. 유산을 받는 것인데, 저희 가운데의 유산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죠. 그래서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미국 생활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왜 미국에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에 따라서 미국 생활이 다 달라집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은요, 악착같이 돈을 벌죠. 돈 자체가 목적이고요. 자녀 교육을 시키겠다 그러면 어찌가든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요,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면 미국처럼 재미없는 곳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통합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뭐 재밌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목적이 있으면요, 내가 그리는 목적이 있으면 재미를 뛰어넘어서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에너지가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에 따라서요,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믿는 것인지,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 때문에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광야와 가나안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요, 그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직접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과 같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인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전쟁을 이길까? 하는 생각이죠. 비록 그 가정이 있는 사람은 가정이나 아내나 자녀들을 그리워할 수 있지만, 지금 전쟁하다 말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전쟁을 끝내야 되고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승리의 영광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죠.
누구나 다 각자 처리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밀려버립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저런 거 하면 좋아하시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저에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 정복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큰 거 한 가지.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맡겨진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요, 사사로운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사사로운 생각들을 내려놓죠. 거기에 맡겨진 자기의 임무들을 순종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몇 년을 훈련시키셨어요? 40년을 훈련시키셨어요. 40년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요단강을 넘었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넘었는데 바로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계속해서 가나안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금 훈련시키십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우리가 서컴시전이라고 이야기하죠. 남자의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미국에는요, 보통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부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가 태어난 지 하루 이틀 되면 할례를, 서컴시전을 해줄까 말까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커서 하면 불편하니까요, 하루 이틀 사이에 육체의 할례를, 그냥 이 양피를 베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남자에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해요. 애들은 모르니까 한두 살이 아니라 하루 이틀 지난 아이들한테는 그냥 해주면 걔가 표현을 못하고 기억을 못하니까 넘어가지만요, 성인들한테 할례를 행하게 하면요, 최소한 일주일은 꼼짝도 못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적을 눈앞에 두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는 그 의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까? 그것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고, 여호수아 5장 2절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너는 전쟁 준비를 하고 칼과 창과 병기를 준비해서 진영을 짜고 돌진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준비해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을까? 할례의 의미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요,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무슨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99세, 이제 1년이 남았을 때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주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고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표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를 통해서 지키시겠다는 건데, 할례는 피를 흘리게 돼 있죠. 피의 약속.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피를 걸고 약속해 주신 것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그 할례를 행하게 할 때 주셨던 약속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 번째 이 약속은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고 나는 너의 영원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조건, 뭘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행하면요, 영원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가지고 너희에게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이. 너희도 이 언약 할례를 행하면서요, 뭘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언약의 상징물로 할례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요, 할례를 받는 것은 몸에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할례를 행한 것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시. 그리고 또 구체적인 언약의 그 기업을 주셨어요. 무슨 땅을 주시기로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분명하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몸을 보면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가 매일 자기의 할례를 행한 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일상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마다 나는 무슨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먼저 주기를, 유업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지금 들어가기 전에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무려 6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희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면요, 이 기다리지 못하는 아주 약점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항상 답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이 뭐 80년이라고 하면요, 80년 안에 답을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무려 몇 년을 기다리게 하세요? 600년을. 땅 주기 싫어서, 땅이 아까워서 600년을 끄셨습니까? 아니면 땅값이 좀 오르기를 기다리셨습니까? 저희가 가끔 땅 얘기하죠. 서울에 한국의 땅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강남이 무슨 배추밭이었다, 무슨 밭이었다, 그때 땅 좀 사놓을까. 그럼 지금 벌써 올랐는데요. 그 사람은요, 한 20년만, 좀 30년만 내다볼 수 있다 그러면요, 전부 다 부자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을 지금 내다보고 계셨어요? 600년. 다시 한번 돌아보죠. 믿음이 없으면요, 600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600년이 아니라 6년도 못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면요, 60년도 못 기다려요. 6년도 못 기다려요. 믿음이 없으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언약하시고 지키시는 여호와시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가 5년, 10년 기다리다 낙심을 해버립니다. 포기를 해버려요. 기다리질 못해요. 그래서 다시 내 뜻대로 살아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런 삶이 무슨 삶입니까? 광야에 사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 40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40년을 초점을 못 맞춥니다. 광야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장, 그러니까 눈앞에 물이 떨어지면,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그 문제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가서 따져.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십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하고 이루시는 분이세요. 땅을 주시겠다. 6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 지금 준다. 또 약속은요, 저에게 이제 믿음의 약속은요, 지금 이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이제 땅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면요, 결국 어디에 기업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땅 못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30년 전에 30년 전에 강남에 땅, 그때 배추밭이 돼서 되게 쌌다면요, 그때 돈으로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때 거기 배추 사러 가셨다고.
그래서 거기 배추 사러 가셨다 그러지. 야, 그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배추만 사지 마시고 배추밭을 사시지. 아, 그랬으면요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일. 사람들이 설마 그 배추밭이, 똥밭이, 누가 분당은 이 똥 처리하는 그 곳에서 배설물 처리하는 데서 분당이다, 뭐 그런 얘기를 붙였다고 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다 변두리에 별 볼 일 없는 땅들이 있어요. 관심들이 없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유산,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사시려고요? 하나님의 땅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막 머리 쓰는 사람들, 어디에 땅이 오를까, 어디에 땅값이 오를까 막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그 정보도 구하고요, 그다음에 뻔뻔하게 막 찾아다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유업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요,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준다. 가나안의 땅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믿음의 눈을 탁 뜨시고요, 아, 이게 지금 공짜로, 저희가 공짜로 다 좋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지금 저희가 살아서 이걸 받지 못하면 약속을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것처럼요. 이 약속을 받아갖고 여기에다 투자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1, 2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시는 거죠. 무슨 천국의 후회가 있습니까? 그러죠? 천국의 후회는 거룩한 후회예요. 아파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주님 앞에 그런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땅으로 얘기하면요, 얼만큼 땅이요? 이 지구 정도가 아니라 은하계 하나는 받을 수 있었는데, 최소한 태양계 하나는 받을 수 있었는데, 별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 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땅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관심이 없어요. 오늘 내가 뭘 먹을까? 뭘 맛있게 먹을까? 뭘 어디서 즐길까? 이런 거에 눈이 이렇게 번쩍번쩍 떠지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눈이 안 떠져요. 관심이 없어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가치가 있는, 나한테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반짝반짝.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요,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반짝여요. 돈 벌 일이 있는 사람들은요, 반짝반짝. 마찬가지.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면 눈이 반짝반짝 떠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이것이 은혜, 그 가치를 아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할례의 목적은요, 언약을 뭐 하는 거라고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요, 영원토록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신실하다, faithfulnes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말씀을 하시면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건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말해도요, 뒤돌아서서 상황이 바뀌면요,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요. 우리는 마음이 계속 바뀌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요,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을 다시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상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을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고통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아픔의 시간들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꼭 뭘 기억합니까? 아플 때의 것을 다 박물관이나 역사의 현장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픔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증거들이 있어요.
가정이나 기업이나 자녀나 건강이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작은 언약이 아니라 큰 언약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큰 약속을, 큰 언약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작은 증거를 가지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그 증거, 작은 증거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작은 증거 자꾸만 더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작은 증거를 받았습니다. 이제 큰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할례를 볼 때마다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400년 애굽 생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광야 1세대들이 할례를 다음 세대에게 해줄 만한 그런 믿음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1세 광야 출애굽의 1세들은 특징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본인들은 받았어요. 애굽에 있을 때 받고 나왔는데, 애굽에 있을 때 받았는데요, 광야에 나왔고 잊어버린, 이 언약의 중요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녀들에게 당연히 저곳에 가야 한다는 것을 실어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광야길에서 태어난 2세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보았죠. 그들의 과거의 실패들을, 부모 세대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할례를 받자 그럴 때 불평하지 않아요. 만약에 광야에서 할례를 받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갈 길이 어딘데 옆에서 또 저기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 무슨 할례를 받습니까? 분명히 똑똑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바로 적진을 눈앞에 두고요,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온 군대 60만 명이요 동시에 할례를 다 받습니다.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불평을 끊임없이 합니다. 내 생각이랑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이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믿음 가운데 걸어가면 불평할 게 없어요. 원망할 게 없어요. 할례의 중요성을 영적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할례는요,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픔을 요구합니다. 피에 그 양피가 베어지면서 피가 흐르고요, 움직이지 못하고요, 그 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해 줍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저희가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언제 할례를 행했냐면요, 1월 10일 날 출애굽한 그 1월 출애굽한 달을 1월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니산은 1월 10일 날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1월 11일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하나 취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출애굽을 준비할 때, 유월절 준비할 때 유월절 양을 1월 10일 날 취합니다. 4일 동안 간직해요. 그래서 1월 10일 날 뭘 하게 하셨다고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결국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너희가 누구의 피로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라는 얘기. 그런데 그 피, 유월절 어린 양,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양피를 베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우리에게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할례를 행한다는 그 의미에는요, 항상 희생의 피가 흘러가 있습니다. 희생의 피를 기꺼이 흘리겠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십자가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었죠. 저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길,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을 때는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형장까지 끌고 가요. 왜냐하면 너는 십자가에 죽을 만한 가장 못된 범죄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과거에 한국도 그렇고요, 뭐 여러 나라에 아주 못된 정말 흉악한 범죄자는 죽여서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뭐 성에 걸어놨다 이런 얘기 있죠. 보는 사람들을 위해 걸어놓는 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이렇게 모욕을 주고요, 죽은 시체까지도 모욕을 줘.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를 준 거예요. 하지 말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셨어요? 세상의 모든 모욕을 받으신 거예요. 받을 수 있는 모든 아주 그냥 철저한 자기 부인 속에서요, 이런 이 모욕과 이 굴욕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나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나 하나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뭘까지 주시려고요? 하늘의 유산까지요, 하늘의 유업까지 주시려고 하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그것을 갖다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저희가 주님을 섬길 때 인간적인 생각들을 버려버릴 수가 있어요. 누가 나를 인정을 해주든지 인정을 안 해주든지, 나에게 당장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저희는요, 주님을 섬기면서요, 우리 안에 많은 것들에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런데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요구할 것도, 누가 잘하는지 누가 못하는지 내가 판단할 것도 없지요. 왜요?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생명을 얻었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도 대단한 은혜인데 뭐까지 주시려고요? 하늘의 기업을 갖다가, 하늘의 유산을, 하늘의 땅을요, 우리에게 거둬주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세상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저희가 받아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줘요? 또 그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유산을 다 줘버려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이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자격이 있는 줄 아냐? 받을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나는 너를 위해서 기꺼이 다 희생을 치러주고, 생명만 준 게 아니라 난 너를 위해서 이 영광의 기업을 마련해놓고 너에게 이 영광의 기업을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또 그 길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할례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1월 10일 날 6월절에 1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의 성도들은요, 처음 나와서 6월절 지키고요, 39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형식적으로는 6월절을 지키는 그런 걸 알고 있지만요, 마음을 들여서 지키지 않아요. 저희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뭐 예배 받을 사람이 없어서요. 주님께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진심이 들어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실린 예배, 마음이 실렸다는 것은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예배를 드리고 문 밖에 나가서 삶이 같아야 돼요. 결단을 하고요, 나가서 순종을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가장 거룩한 형태로 드렸는데, 나가서요,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외식한다고. 지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공격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외식 때문에 그렇죠.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죠. 가만히 보면요, 삶의 형태도 그렇고요, 마음을 쓰는 것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죄송합니다. 목회자부터 교회 직분자들이 마음 쓰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 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이 안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할례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에 할례는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예수님 당시까지, 초대교회 때까지 이 할례를 행하는 것,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을 행했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적인 할례는 굉장히 강했어요. 예수를 믿고도 할례 때문에요, 교회 안에서 싸웠어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아 할례의 깊은 의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돼갖고 내가 언약 은혜로 받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피해 값을 내라는 것이에요. 할례의 깊은 의미는요, 쌍방의 계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줬으니까 내가 할례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나도 내 피를 흘려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기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것처럼 나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그런 결단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육신의 양피를 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고요, 내 욕심 채우려고 살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가정, 내 교회 잘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참 놀랍습니다. 할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피 흘려 다 주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십자가의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입으로만 십자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세요. 내 거를 다 드려서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땅끝에서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서신서에, 신약에 보면 바울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어디의 할례를 받을까? 마음의 할례를 받을까? 마음을 찢고요, 마음속의 할례를 받을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겉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자랑하지 말고,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요, 내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받았고 나도 내 삶을 이제는 완전히 다 희생을 해서 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그들이 자라나고요, 그들이 하늘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가나안의 백성이 되도록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그러니까요, 이러한 직업관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관을 갖고 있어요. 이러한 자녀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요, 광야 사람처럼 해버려요. 이거 어려워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거를 희생을 합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겠습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어리석다고 사람들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이유는요, 그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지금 막 계산하는 사람, 야는 사람들 있죠. 지금 당장 계산해갖고요, 아주 계산기 빨리 돌리는 사람들 있어요. 막 계산해갖고 나한테 지금 이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면 뭐한테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행동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 계산들은 빨리 돌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은 아무리 저희가 들어도요, 잘 안 돌아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꺼이 내 가치관을 바꾼다, 내 성품을 바꾼다. 머리에서부터요, 구조조정이다. 그런데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할례를 받느냐 하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는 이제 사라졌는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겠어요?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걸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내가 들여다볼 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게 성령의 세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집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가고요. 내 헛된 마음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요. 예수의 마음이 불타면요. 누가 뭐라 그래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의 땅은 약속의 증표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이요.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때 너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해내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냥 조금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까 좀 다른 사람이랑 좀 구별되게 좀 착하게 살아야지. 내 마음을 좀 다스려야지. 뭐 좀 봉사해야지.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는 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완전히 주인이 되어 주셨어요. 불같이 임하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세탁소에서 빨래를 해도, 운전을 하도, 뭐 봉사를 해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트에 불이 오르고 있어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40년이 아니라 400년도 기다릴 수가 있어요. 왜요?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불은요, 물을 부으면 꺼져버리죠.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쁘도요, 이 안에 성령의 불이 타면요,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목적이 됩니다. 가난하든, 내가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성령의 불로 할례를 받으면요, 이 마음에 불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됐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게 돼요. 멈추지 않는 기관차죠. 교회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또 서로를 위해서 저한테도, 저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목회자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만 보고 너무 신경을 쓰면요, 바깥에 무슨 일이 있어도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뭘 가지라? 할례 받은 것을 잊지 말고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다. 다음 세대에게 할례를 행해줘야겠죠. 내가 그렇게 살아줘야 돼. 내 시대에 우리가 바라기는 예수님의 우리 시대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기로.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해도 내 다음 세대는 더 불타는 이 할례 받은 심장이 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저희가 자녀들이 잘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 갖고 가정을 이루고 잘 살면 인간적인 부모로서는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할례를 잊어버린 사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로 기뻐하는 겁니다. 저희는요, 이 모든 목적이요, 성령의 불이 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불태워진데 기쁜 거예요. 내 삶을 불태우는데 기쁜 거고요, 내 자녀를 잘 키워서요, 잘 키워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는데 내 자녀가 어떤 파트가 됐든 그 일을 하는데 불태워진다면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 유월절을 가슴으로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장에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뛰어나가는 그 역사. 세상의 모든 것, 마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포기해 버리셨어요. 우리랑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 자체도 비교할 수 없고요. 희생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진들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지구라는 이 땅 한 덩어리의 주인이세요. 온 우주와 만물을 땅끝 이 모든 것에 다 주인이신데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하나님의 신성도 포기해버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셨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 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성령의 할례를 받아서 다 태워진다고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조그만 거 더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업이 보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나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내가 자꾸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세상의 할례를 갖다가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쪽 향해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은 걸음마를 걷는 그런 믿음의 연약한 성도지만 내가 지금은 앞뒤를 잘 분별을 못하는 그런 아주 연약한 성도지만 내게 이 성령의 할례를 좀 시켜주셔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서로 중보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이루지 못하면 누구 때예요? 내 다음 세대에 분명하게 이루실 걸 믿고요. 그렇게 살기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기로 합니다. 나 혼자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는 복이 임하기로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으라. 오늘 본문 말씀 5장 11절 1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선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국수를 먹었더니 그 땅 소선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었다고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곡식을 먹었다니 가만히 보니까 초실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 그랬더니 그 땅에 곡식을 먹었더니 뭐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겼어요. 만나가 끊긴 이유 아셨겠죠? 만나가 언제 끊겼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초실절 날 1월 15일 날 곡식을 따서 먹으니까 만나가 탁 끊겼어요. 그러면서요 뭐라고요? 이 땅에 열매를 먹어라 그랬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만나는요 하루하루 주는 그런 분유 같은 거예요. 하루하루 애들에게 주는 포뮬라, 이 우유 같은 거예요. 그거 먹고는요 기운을 못 차려요. 이제요 곡식을 먹고요. 제대로 된 곡식 먹고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일할 때 뭐 아침을 어떻게 합니까? 아침을 잘 먹어야죠. 왜요? 왜 아침을 잘 차려줍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요. 아침을 못 먹여두면 어떻게 해요?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밥을 드셔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도나스랑 커피로 자꾸만 때우고 있는데 아침을 잘 먹는 이유는요. 일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곡식으로 제대로 밥을 주세요. 왜요? 가나안에서 전쟁 치러야 되니까요. 잘 먹으라는 얘기죠.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항상 육적인 증거를 통해서 영적인 것. 할례를 행하고요. 이 안에 가슴에 불이 타요. 성령의 불이 타요.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데 뭐가 없으면요. 지속적인 힘을 공급하는 밥심이 없으면요. 말씀의 양식의 힘이 없으면 가다가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마치 말씀은요. 불을 태우는데요. 장작과 같아요. 저희가 차콜이나 바베큐 할 때 그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딱 붙여요. 아무리 불이 잘 붙어도 뭐가 떨어지면 차콜이 떨어지면 나무가 떨어지면 계속 태울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려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 단단한 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자꾸만 먹는 거예요. 단단하죠. 십자가의 말씀을 자꾸만 먹는 거예요. 나를 희생할 말씀을 자꾸만 먹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자꾸만 먹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이 안에서요, 성령의 불이 활활 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해요. 나가서 주의 영광으로 해서 기꺼이 뭘 할 수 있다고요?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새어나는 거예요. 땅의 것이 나를 잡을 때요, 뿌리치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믿음의 결단력이 생겨요. 뭘 먹어야 된다고요? 땅의 말씀, 곡식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라 하는 것은요, 이 양식이 되게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길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최대한 씹어서 나눠드리려고, 드시고 소화시키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주의 그 기업을 행해서 좀 열심히 달려가세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업을 많이 받으시면 제가 받는 유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배당금을 제가 받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 여러분들이 하늘의 유업을 많이 받으시면요, 그때 누가 말씀을 가르쳐 줬냐? 그러면 안성령 목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interest, profit을 제가 조금, 바울이 그렇게 이해해요. 바울 자체가, 바울 그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요, 그 믿음의 제자들을 통해서,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어요. 그들이 받는 영광이 바울의 영광의 그런 소스가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이 유업을 받는 걸 잘 기억해요. 내가 이 땅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2차적입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유업을 받게 하면요, 그 유업을 나눈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 유업을 이미 갖고 계신 걸 다 포기하셨더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일부에 가장 뛰어난 영광을 가지셨어요. 저희가 가진 것, 포기하는 것, 드리는 것, 희생이 아니라요, 지금 저희가 강남 땅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려면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시고, 그 단단한 음식은 핵심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그 말씀을 먹고요, 나 예수님 닮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먹으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먹으면서 예수님의 삶을 담고 싶습니다. 내가 먹으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당장 눈앞에는 핍박과 희생과 아픔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언제 그걸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 먹을 때 걸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때 이 안에 성령의 불이 계속 타고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그러기에 가나안을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뭘 명하신다고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요, 가나안 땅에 단단한 영의 양식, 이 단단한 곡식을 먹어라.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파워가 됩니다. 저희 가운데도 이 두 가지는요, 가장 베이직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가장 몸에 아주 배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이 두 가지 있죠.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받는 영의 양식, 십자가의 복음을 매일매일 먹으면서 나도 십자가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고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간데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거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며
깨닫기도 더디하고 순종도 더디한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기업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불러 날마다 할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목적, 내 인생의 목적, 내 가정의 목적, 내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내 기업의 목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데 내가 이걸 다 태워드리기 원합니다. 그 길이 험해도 이 가슴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기꺼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것이 부끄러운 길, 그 고난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찬송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애가 저희 성도에게, 저희 성도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가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유업에 함께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